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무더웠던 무더위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듯이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기록되었듯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대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에 그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바로 심판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던 그런 짐승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심판이 있으면 다른 한편에서는 뭐예요? 구원.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쪽에 서면 심판을 받고 어느 쪽에 서면 구원을 받는지 그거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부를 노래.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뭐 포도원을 두고 뭘 노래를 불러요. 또 여기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야곱에 무슨 뿌리가 있고 이스라엘에 무슨 움이 나요?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은 이사야서가 내용이 많잖아요. 이사야서가. 근데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둘 것은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네 왕을 섬겼던 선지자였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와 같이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알려주는 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이상?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인데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 하면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왜? 다 유다하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 유다와 예루살렘도 하나님은 다시 택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에
구원에 관한 섭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비유는 마치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심판의 섭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다 비유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계시록도 다 비유로 기록됐어요. 시편 78장 2절 보세요.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구약도 다 비유로 기록됐어요. 비유로. 신약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 비유로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항상 이 비유로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 때가 되면은 다시는 비사로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는 것을 밝힐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 보세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비유로 된 말씀을 밝히 이른다는 것은 실상으로 알려주겠다.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여주세요. 이사야서 27장 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심판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그날은 하나님이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다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뭐 뱀을 죽이고 용을 죽이고, 용은 있지도 않잖아요. 상상 속의 동물이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실상의 비유예요? 비유로 기록된 거를 알아야 돼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이고 살리고 다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생사 여탈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음부에 쳐는 거, 무적행에 쳐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져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나니, 응?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칼로 날랜 뱀, 리어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뭘로 죽여요? 강한 칼로. 칼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이 칼을 쥘 수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칼의 정체를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비했어요? 칼로 비한 거, 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신다는 게, 감찰하신다는 게.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용, 뱀, 마귀, 사단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 참가 것이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직접 하실 것 같으면 뭘 예수를 아들로 삼고 또 종말의 사명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해요. 안 하지. 하실 수,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리오야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날랜 뱀 또는 꼬불꼬불한 뱀이 바로 리오야단이었는데 리오야단의 정체가 뭐냐? 정체가 시편 104장 25절 보세요.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에서 선척이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그 악어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사자가 있어요. 사자. 주의 안에 보면 뭐로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리오야단이요. 리오야단. 뱀이라고도 하고 악어라도 하고도 또 리오야단이라고 하는데 또 알고 보면 그게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7절. 이것들이 이 악어, 리오야단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다 뭘 먹고 살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면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옳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악어 같은 걸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 창조했고 하나님께서 먹이다 줘서 기르는 거예요. 왜 기르느냐? 왜 마귀를 용뱀 마귀를 창조하고 왜 그들에게 먹이까지 하나님 말씀 주어서 먹이까지 하나님 백성 미혹하도록 왜 살리시느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하고 심판받을 백성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권사를 따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미혹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백성하고 심판받을 백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 기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낯을 숨겨버리면 저희들이 떨고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구원받을 백성하고 심판받을 백성하고 분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서 흙으로 떠나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리오야단에 대한 정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오야단이 바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뱀이 뭐냐? 뱀은 계시록 12장 7절 한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용과 미가엘 천사들과 싸우는데 이기지 못해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늘에서 내어 쫓긴 적이 바로 용이요, 용.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용이 내어 쫓겼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이 용이라고 했는데, 용을 다른 말로 옛뱀, 창세기 때 하와를 꼬였던 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뱀으로 호칭했어요. 그리고 용이 바로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다. 그러니까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은 다 한 통속에 한 통속.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시대가 다르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짐승으로 표한 거예요. 마귀 사단을 표한 거예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뭐라? 놈자자잖아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라 이거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는. 그러니까 이들 따라가는 자들도 다 내어 쫓기는 자들이야, 다. 용을 따라가는 자들, 뱀 따라가는 자들, 마귀 사자 따라가는 자들도 다 심판받을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뱀하고 마귀 사단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들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어? 뭐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다 뱀이나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짐승을 위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는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출현하고, 계시록 11장 11절에는 땅에서 두 뿔 가진 짐승이 출현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물어봐라. 이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니, 사람이에요, 사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는 거. 뱀은 간교하지 않아요. 간교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라는 뜻인데, 그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야, 사람. 어떻게 뱀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와를 미혹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고 하는 거지. 뱀은 원래 귀가 없어가지고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뱀이요. 배 진동을 통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아는 거예요, 뱀은.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하고 엄청난 혹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0담들 보세요. 그 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굴 보고 뱀들이라고 했느냐, 독사라고 했느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도 한 말이요. 10담들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0담들. 어떤 자가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냐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이런 뱀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들이 바로 뱀이에요. 거칠해. 그 제사장 가운 입고 성경 끼고 목소리 내려깔고 거룩한 척 하지만은 그들이 바로 뱀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바알스디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런 자들이 바로 뱀들이라는 거예요, 뱀.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알아요, 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누굴 보고 마귀라고 했느냐? 바로 그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음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모세 율법 따라 믿던 그런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을 가리켜 마귀라고 정죄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 자식이 크면 다 마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가인을 지칭하잖아요. 다 너희들은 살인자 가인의 후예와 같은 자들이다.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진리를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마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바로 마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사단은 누구냐? 사단은 이런 마귀와 같이 자기를 거룩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나타난 자들이 바로 사단이요. 사단.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속임수의 역군,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이들이 바로 사단과 같은 자들이 이들이 사단이요. 이들이 마귀고 이들이 뱀이고 이들이 용이라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하니까 심판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 마귀 사단하면 많은 사람들이 험상궂은 무슨 도깨비 형상을 꿈꾸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 팔아먹는 거짓 목자들을 가르쳐 뱀, 마귀, 사단, 용으로 비유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그 이들이 언제 심판받느냐? 그날이 언제냐 이거야. 이 용, 뱀, 마귀, 사단 그날이 심판받는 때가 언제냐 이거야. 계시록 16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까 용이나 짐승이나 거짓 선자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짐승은 다 뱀, 용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거짓 선자예요. 거짓 선지야. 14절. 저희는 무슨 영이라? 이들이 바로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영. 다 귀신들의 집합제를 귀신의 영이라고 한 거예요. 이적을 행하여 뭐 기사와 이적, 표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통칭한 거예요. 바벨론을 다 귀신의 초소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보세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자들이 다 귀신의 영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뭐예요? 귀신들. 온갖 잡신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 바로 그 집합제예요. 바벨론. 가증한 새라고 그러는데 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길가에 씨를 뿌린 씨앗을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실상으로 깨닫고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그들을 마귀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그들을 사단이 말씀을 주워 먹었다고 실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그들을 가리켜 악한 자들이 길가에 뿌린 씨앗을 주워 먹었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 빼앗았다고 그런 거예요. 17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일곱째는 무슨 심판이요? 일곱째 나팔 심판. 일곱째 나팔 불 때. 일곱째가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의 심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계시록의 심판은 일곱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일곱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뭐가 되었느냐?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바벨론을 계시록 17장에는 음녀로 표현했고 또는 큰 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을 다 심판하기 때문에 섬도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나 산악도 다 종교단체를 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종교단체. 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종교단체는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심판당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섬도 산악도 간데 없도록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심판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뱀, 마귀, 사단, 짐승과 같은 거짓 잔들을 심판할 때 한편에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때가 오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2절. 이사야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심판을 받는데 그날 똑같은 날 그때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한쪽은 심판받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구원받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은 누구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와 7 식구, 롯과 2 딸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심판받았잖아요. 마찬가지 종말에도 그런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날 심판 날을 아무도 모른다 하고 있는데, 노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롯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이면은 이 땅에 아십주야 비를 내리라고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는데 누구만 안다? 하나님과 친하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롯에게도 동수 때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줬잖아요. 천사를 시켜서 성 밖으로 다 이끌어냈잖아요. 강권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오늘 종말에 이루어질 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받을 때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 탄생하기 전 이사야 선지자 약 900년 되는 사람이 다 증거했는데 오늘날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다 이상으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주고 있잖아요.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받고 알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죽을 때까지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주는 거예요. 못 깨닫고 주는 거예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 버림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비했지만은 구원받을 백성, 심판받을 백성은 다 통틀어 사는 말이에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한 자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7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했는데 뭐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도 다 실상이 아니라 비유잖아요. 포도원도 비유고 노래도 비유잖아요. 포도원은 뭘 가지고 포도원이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5장 7절 보세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을 비했어요. 포도밭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포도원을 비했어요. 포도원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뭐다? 유다 사람을 나무로 비했어요.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를 유다 사람으로 비했어요. 성경에 나온 나무는 사람을 빙자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면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어요. 다시 택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시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이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시 택한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뭐냐? 호세아서 1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비운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 이스라엘로 맺었다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다 했는데, 그럼 이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과연 그럼 누가 되느냐?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시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근데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야? 시온에 있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그날의 아름다운 포도를 노래 부를 자들은 시온에 있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시온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스가랴서 8장 3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성부를 일컫겠고,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공표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예루살렘.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탄생돼요?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다해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2장 10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말씀해요. 그 주인공은 항상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그 어디서 노래 부르냐? 바로 유다족 속에 있는 유다 땅에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27절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는데 그 노래는 유다 땅에서 부르는 게 유다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는 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계신 진리의 성읍이 있기 때문에 뭐 견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장벽이 돼 있는데 구원으로 성과 각을 성과광 울타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땅 시온과 예루살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노래로 비한 거예요. 노래. 어느 여러분들 자식들이 징징 짜면서 뭘 계속 요청할 때 보면 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부른다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건 노래 부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비했는데 그러면 그냥 노래냐? 새 노래를 부른 게 새 노래. 유다 땅에서 부를 노래는 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새 말씀. 시편 149편 1절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무슨 노래? 새 노래, 새 말씀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96장, 98장에도 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한 자들이 누구냐? 시온의 자민들이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누구는? 시온의 자민, 아들로 백성 삼은 시온의 자민은 저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유대의 왕이 하지만 영적 유대 왕으로 오셨잖아요. 마찬가지 종말의 사명자를 저의 왕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온의 자민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시온의 자민. 시온에서 하나님의 자민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7절 보세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도로라는 것은 아이고 배 아픈 것을 해산할 때 배 아픈 거를 구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뭘 순산했어요? 자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민족을 순식간에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남자에서 증가할 시간은 없어요. 계속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민을 임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해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누구냐? 이게 새 노래 부를 때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14만 4천인만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계시록 7장 4절에 인맞은 자,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인맞은 자가 몇 명? 14만 4천이네요. 그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적어요? 새 노래 부를 자가? 아주 적어요. 80억 인구 중에 14만 4천인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사야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름다운 포도원은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나는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 포도원지기의 하나님은 농부. 하나님께서 심은 포도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수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포도원을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때때로 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또는 이슬로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물을 준다는 것은 말씀을 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바로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자들이 이 비를 맞느냐?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이 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3절 보세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응?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에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영적, 육적 양식이 풍부하고 포도주와 기름은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인자들은 입만 열으면 계속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잖아요.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 황충, 팥종에는 다 그 채소와 나무 잎을 갉아먹는 해충을 상징하잖아요. 바로 풀과 나무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보복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려다 하는데 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어.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여우가 어떻게 포도원을 헐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아가서 2장 15절 문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걸 헐어버리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우는 비유의 실상이에요? 비유요. 거짓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한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이요. 양의 탈을 쓰고 나오거나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짓 목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양육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 양은 하나님 백성들을 양으로 비한 거잖아요.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니리 그들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내 종 다윗을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다윗이 나오는데 에스겔 선지자보다 이전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이거는 다윗 선지자를 빙자한 종말의 사명자를 내 종이라, 내 종 다윗으로 빙자한 거예요. 그들의 목자가 된대. 이 참 목자를 통해서 양산된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예요. 다윗 목자. 계속 보세요.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시온의 자매는 그들의 왕후를 통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말의 사명자를 다윗 왕으로 비한 거예요. 다윗 목자가. 이거는 시편 132장 13절부터 18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 78장 67절부터 72절까지 다 기록되어 있고 똑같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울 것을 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여기에 짐승은
이 들짐승과 같은 뱀, 용,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계속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다윗과 같은 그 목자에게 장마비를 풍성하게 내려서 그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주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27절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이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이방들은 다 땅의 짐승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과 같은 그런 목자 밑에서 양육하는 자들은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끔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한 땅을 일으키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다시 택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같은 목자로부터 양육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택해서 포도원을 세웠는데 진려와 형국이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 발로 밟고 모아서 불사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진려와 형국도 가시와 엉겅퀴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풀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을 가시와 엉겅퀴를 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계속 보세요. 땅을 파도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소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했잖아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봤는데 다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요.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다 종이 돼버렸고 죄인들이 돼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0절 38절에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다 가라지로 다 변질돼버린 거예요. 3절 예루살렘 고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참 포도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 맺히는 그런 포도원은 다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릴 걸 말하는 거예요. 6절 내가 그곳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이렇게 참 포도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히는 그 포도는 다 진려와 형극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포도밭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더니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포도나무가 죽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는 거잖아요. 7절.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거에 기뻐하신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닮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2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래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까지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기 살찐 자라는 것은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뭐 풍성하게 된 자들, 그러니까 뭐 거짓 목자들 밑에서 양육 받아가지고 큰 직분 같은 거 받은 자들을 살찐 자로 비한 거예요. 살찐 양으로 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의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빛은 불로 비했고 그 거룩한 자는 진료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불꽃으로 비한 거예요. 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진료와 형국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세역하여감 같을 것이라. 요 삼림과 기름진 밭은 다 나무잖아요. 나무. 하나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잖아요. 다 그 쇠약하여 갔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9절. 그 삼림의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지금 얼마나 크고 화려한 성전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가 되면 아이라도 능히 셀 수 있을 정도로 다 소멸되고 없어질 거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어디에서 남은 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가 진정한 남은 자예요.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로마서 9장 27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잖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건 어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거면 아니면 온 세계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상에서. 히브리서 6장 7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한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곡으로 나타나야지 가시와 엉겅퀴로 나면 안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땅을 비유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땅은 심령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밭.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밭 가는 자들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합당한 채소라는 것은.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진려와 형극을 말하는 거예요. 진려. 5절 보세요. 이사야서 27장 5절.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너희들이 이렇게 진려와 형국이 돼서 심판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게 화목하게 지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1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이 바로 친하게 지내다, 화목하게 지내다, 화평하게 지내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하나님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 거고.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피곤한 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시나니? 힘을 더하시나니. 거꾸로 주시는 거 거꾸로.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진정하게 경외하고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화친하게 지내면. 마지막 구절 이사야서 21장 6절부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받치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후일에는 세상 종말, 세상 끝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이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비유잖아요. 야곱은 사람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무슨 뿌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우미 돋고 꽃이 펴요. 다 비유잖아요. 바로 야곱, 후일에 있을 영적 야곱을 이스라엘로 비유한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 보세요. 구약시대에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서 이기고 나서 한쪽바가 이굴되면서까지 이기고 받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별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별칭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비록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족속을 야곱으로 비한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해놓고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칭하는 대명사예요. 야곱. 그래서 이 구약시대 야곱이 애굽에 72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430년 만에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부녀와 아들들까지 하면 약 200~300만 명의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은 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도 그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가를 떠난 야곱의 사명자가 바로 시온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서 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해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야곱 족속과 세운 거예요. 영적 야곱 족속과. 시온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이자 야곱 족속인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시온에 임한 죄가를 떠난 그 야곱 사명자로부터 나오는 후손들에게 바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세우리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서 양산되느냐? 누구부터 양산되느냐? 바로 다윗의 뿌리부터 나오는 가지 사명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실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거예요? 이게 결실하는 게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한 싹이 난다는 건 다윗을 상징했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것은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희백뿌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했잖아요. 포도나무를 비했잖아요.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그래요. 나무로 비한 거예요. 종말의 삶에 예수부터 나온 영적 사명자를 가지로 비한 거예요. 그 가지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결실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강림해요? 다윗의 뿌리에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실을 맺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 막대기가 어디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을 상징하는 거고,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해서 말씀의 권세로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종말에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아니 천국은 누구하고 함께 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했어요?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아들이 야곱과 같이 예수로부터 영적으로 나온 가지 사명자가 야곱을 상징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종말의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에요. 종말의 일을 하나님의 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원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아니요. 종말의 일을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누가 가르쳐요? 야곱의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말에 영적 야곱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올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7절 보세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데 남은 자는 강한 자예요. 심판할 자들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지금 다시대간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은 남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남은 백성.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슬과 비가 된 거예요. 입만 열어보면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거예요. 사람 믿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들은.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구원할 자가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야곱의 남은 자 앞에는 지금 짐승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9절. 네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는 누가 원수 갚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짐승과 마귀 사단 거짓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이 무슨 싹이 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싹이나 결실한 자 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싹이 되는 거고 그게 가지가 되고 그게 나무를 다 이루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 될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강만을 건널 때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날랜뱀, 용, 마귀 사단, 거짓 전사를 심판할 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른다는 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하여 남은 자 중에 거룩한 자들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인침받은 14만 4천으로 남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